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비의 자리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자리로 나오라.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의 자리로 나오라. 네,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맛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매튜 폭스라는 창조 영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즐겨 읽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자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일체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퍼하는 것은 일체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연민, 동정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일종의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보통은 그냥 지나치죠. 혀를 치면서 지나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동전이라든가 작은 지폐 하나 드리고 그냥 지나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튜 폭스 이 영성가가 말하는 것은 그런 감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좀 매정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의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면 그런 동정과 연민을 훌쩍 뛰어넘어서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그 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그와 함께 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 할 수 없는 일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죄인,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를 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자리는 어떤 사람들만 올 수 있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만 허락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은 이름하여 마태이죠. 마태는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던가요? 세리였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하는데, 여러분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 마을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마을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도시 세 곳에
당시 3대 세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값비싼 특산물 거래로 유명했고요. 당시 귀족들의 별장들이 즐비했던, 여러분 셋 중에 어느 도시였을까요? 가버나움, 가이사랴, 여리고 중에 어느 도시였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세관이 즐비했습니다. 또한 바다를 통해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던 가이사랴 무역항에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며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던 가버나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 이 세 곳이 당대 3대 세관 도시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는 악명 높은 직업군이었습니다. 당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하루 걸러 하루를 끼니를 걸렸던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로마 관료들에게 충성 경쟁하듯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매겼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자기 관할 지역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데 사람 머릿수에 따라 내는 세금, 이걸 뭐라 그러죠? 인두세라고 하죠. 그런데 저들은 사람 수만 아니라 짐승 수까지 다 세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게 다가 아니라 세리들은 노예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가해서 집주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빨리 불어, 이렇게 노예들을 이렇게 매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요.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요. 그들은 집주인 부인을 붙잡아다가 고문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자식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이렇게 고문하면서 협박까지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떡하겠습니까? 협박에 못 이겨서 있지도 않은 재산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그걸 받아 적습니다. 그거 봐, 있었잖아 하면서 받아 적고, 있지도 않은 재산을 실제 재산 목록에 적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사망세라는 것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동물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세금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줄곧 말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죽자니 또 세금을 내야 되니 죽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또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작은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빠뜨립니다.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나는 자비로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사는 꼴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돈이 없는 채로 사는 꼴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하면서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세금 환경이 이러했고요. 이런 일을 앞장서서 도맡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물론 세리들은 이런 세금만 받아 적은 건 아닙니다. 금요일날 먹분금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외에 이건 공식적인 세금이고요. 비공식적인 세금도 수도 없이 뜯어먹었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세리 중 하나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16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지요? 카라바조는 그림의 등장인물을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런 복장으로 그리지 않고 자기가 살던 그 16세기 사람들의 복장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당대 16세기 사람들에게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자 손가락으로 마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자 마태는 마치 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마태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손가락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태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성처럼 보이는 모자를 쓴 사람과 남성처럼 모자를 쓴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그러던가 말든가 크게 예수님이 온 곳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웬 귀찮은 놈들이 왔나 보다 이렇게 쳐다는 보지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왼편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도, 예수의 부르심도, 예수의 그 손가락에도 전혀 관심 없는 채로 오직 탁상 위에 동전 몇 개를 뚫어질 듯 쳐다보면서 계산하기 바빠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귀찮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오거나 말거나 할 내일에 바빠서 그냥 주님 부르심을 무시한 채로 삶에 골똘한 채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마태처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저 말입니까? 하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이 셋 중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또한 달리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 우리도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요지부동일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세속적 욕망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방금 보았던 그림 속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고작 동전 몇 개 계산하느라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책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마태의 기록 속에 유독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아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던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글을 지금 9절, 10절을 지금 누가 쓴 건가요? 누가 썼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쓴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가 경험한 걸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의 앉아있던 사건을 중심으로 9절, 10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 중에.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구절에 3번 앉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던가요? 첫째로 본문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머물다, 그리고 지내다, 이런 뜻이 한번 따라할까요? 머물다, 지내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세관이 좋았습니다. 익숙하고 편했던 것입니다. 세관에 속한 자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야 뭐라고 말하건 상관없이 나만 배부르고 나만 풍요롭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니,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는 게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마태는 거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도, 세관이라는 장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의 자리였고 마태가 속히 벗어나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께서는 마태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큼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랬지, 부르셨을 때 알 수 없는 그런 이끌림에 이끌려 내가 일어났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지, 이렇게 짧은 외마디 말로 마태는 예수님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앉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앉은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마태가 앉았더니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딘가에 앉아 있다 말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이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눕다, 기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눕다, 기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기대듯이 옆 사람에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중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먹는 풍습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누워서 먹었다, 기대서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놓으셨을 때, 즉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가 열릴 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말할 때 그 잔치가 바로 눕다, 기대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단어였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마태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끄시듯 불러내시더니 영적으로 침침하고 음습하기만 했던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앉으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죄인의 집이었던 마태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시자 그 집이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회상하는 두 번째 앉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앉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화면의 뜻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 앉았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저 2번에 써 있는 앉아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께라는 접두사가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말은 눕다, 기대다 이런 뜻이라면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함께 눕고 함께 기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으로 바꾸신 예수께서는 마태가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온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대동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마태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고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점차 죄인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회상하는 세 번째 앉은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자비의 자리로 성큼 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니 목사님 저도 가고 싶지만 제가 워낙 좀 소심해서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박수라도 치면서 이렇게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마태의 집에서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허연 아주 키 큰 장대 같은 이렇게 프랑스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올리브 나무 옆에 서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손동작을 벌이면서 강력하게 뭔가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항의했던 거예요? 그 항의하는 내용이 물론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먹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옆에 괄호 열고 함께 잡수시다의 뜻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한 비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비난은 첫 번째 비난은 우리가 다 아는 비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말해 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난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비난입니다. 즉 근묵자의이다 했다고. 어찌 예수는 당신의 스승인 예수는 저런 자들과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고 죄인의 집에 들락거립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첫 번째 비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마태는 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말을 기억했을까 싶었습니다. 왜 이 말을 기억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썼던 이 말, 그래서 이 단어를 또 한없이 신약 성경을 뒤져가며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저 말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한 이 말은 그저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먹는 것이 초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소진하다, 탕진하다라는 뜻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마련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잔치가, 은혜의 자리요 자비의 잔치가 그저 어떤 행위로 보인 것일까요? 먹는 행위로 보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먹방 찍고 앉았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은혜의 자리가, 이 자비의 자리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껏 율법과 전통을 자랑 삼아 스스로 뭐라도 된 듯 고고한 척 살아왔지만 실상 도무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마태 집에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놀라운 자비의 자리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면서 그 얼마나 멀다고 말입니다. 들어가 앉지도 못하면서 그 앞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질없는 훈계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처럼 겁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훈계질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서슴없이 응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가장 자극했던 발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심사가 뒤틀렸을 것입니다. 꼬인 그들의 심사가 이 말을 듣고 더 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심사가 뒤틀렸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go and learn, 가서 배워라 하신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늘 남 위에 올라서서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자랑 삼아 의수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방패로 삼기도 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늘 사람들 위에 올라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배울 리 만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군다나 율법 전문가인 채 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배우라, 호세아서를 배우라 말씀하셨으니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기를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철저히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배우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경 한 구절 배우고 오라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더 근본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곧 은혜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로 겸손히 나오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예수님 계신 곳과 그들 서 있는 멀지도 않은 곳에 올리브 나무 아래 서 있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만이 저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마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세리 마태가 아닌 제자 마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가 되어서 그것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세리의 집과도 음습하고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들어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자리에 다시 음습한 기운이 찾아들더니 어느덧 예수 없이 사는 그런 삶은 아닌지, 예수 없이 사는 그런 가정은 아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성큼 걸어 들어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